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간절한 마음마다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와 우리의 이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한번 찾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주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마지막 고백입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섬겨주신 뉴 노멀 처치 문준양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브리드 교회 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설교 전에 먼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브리드 교회 온라인 센터 사무실이 한 80%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직 영상 장비가 준비되지 않아서 거기서 촬영은 할 수 없지만은 서수의 성도님들을 만날 공간은 잘 준비가 되었습니다.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는 한에서 언제든지 미리 연락을 주시고 방문하여 주시면은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영상 촬영과 편집을 하는데 도움을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앞으로 온라인 센터에서 주일 예배 외에 또 브리드 교회의 채널에 여러 가지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인데 여러분들 이 개척교회에 귀한 사역에 도움을 주실 분들, 특별히 이 영상 촬영과 편집에 도움을 주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연락 주시고 또 함께 동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브리드 교회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교인 등록 링크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브리드 교회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앞으로 오프라인 예배도 확장하여 그렇게 드릴 예정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교회는 더 이상 물리적 공간 안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살아가길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새로운 시대에도 교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을 함께 경험하기 원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의 말씀으로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50대, 60대 연령에 있는 분들이 어릴 때만 해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도 우리 육체처럼 병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끼니 거르지 않고 또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나 감정까지 챙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밥 잘 먹고 두 다리 멀쩡한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복에 겨워 저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사는 게 힘들다 그러면은
복에 겨워서 요강에 뭐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이야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도 육체처럼 병들 수가 있고 또 이 마음의 병이 더 치료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이 상한 마음을 치유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대학 시절에 제가 처음으로 사람의 마음, 다시 말해서 감정이나 심리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심어준 책이 바로 데이빗 시멘스의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입니다. 데이빗 시멘스는 이 책에서 사람의 감정을 좁은 의미의 어떤 feeling, 감정으로 보지 않고 속 사람, 내면 세계로 보고 있어요. 이 책에서 저는 처음으로 우리의 이 내면 세계에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책들을 찾아보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책을 읽는 일이 어떻게 치유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격려를 책이 줄 때가 있어요. 조용히 찬찬히 책을 읽으면서 그런 치유를 경험하기도 하는 거죠. 무엇보다 여러분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구해서 언제든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누군가를 찾아가야 하고 또 그 사람에게 어려운 내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야 되죠. 그래서 사실 쉽게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책을 천천히 읽으면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은 우리가 온전한 치유에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치유를 위한 용기 있는 첫걸음을 떼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개척 목회를 하실 때 마음이 아픈 분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온 것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교회는 몰래 저런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상적인 사람은 거의 오지 않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개척교회에 처음 오는 분들의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배운 것은 교회는 그런 사람을 치료해내어야 건강한 교회로 발전할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배우고 또 목회를 통해서 배운 그 교회론을 통해서 2021년도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바로 영혼이 숨쉬는 교회, 브리드 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갖게 된 것이죠. 교회는 병든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는 병원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의 핵심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병원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치유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이 없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적 관점으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야 하나님의 치유를 인정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인간을 포함하는 피조물의 치유는 바로 기독교 세계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이해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창조, 타락, 구속.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바로 우리 브리드 교회의 기저가 되는 바탕이 되는 이런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이 물질적인 요소와 영적인 요소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과 육신은 서로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육신과 마음이 함께 존재하여 하나가 되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죠.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이 갖지 못한
탁월한 두뇌 기능을 통해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사고 능력, 또 감정 능력, 의지 능력 이런 것들을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상처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상처라는 것은 결국 관계의 단절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크게 네 종류의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와 절대자의 관계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을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둘째로 나와 타인들과의 관계가 있죠.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이나 친구, 선후배 이런 관계들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나와 타인들과의 관계. 세 번째로 나와 자연과의 관계가 있어요. 최근 들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인간들의 이 환경 파괴, 자연 파괴가 그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자연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그저 자연을 정복의 관점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위기를 맞게 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쓰고 버릴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평등한 관계로 대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니까 바로 나와 나의 관계입니다.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아상, 자존감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모든 관계가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네 번째 나와의 관계가 잘못되면 나머지 다른 모든 관계들도 근원적으로 일그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탁월한 설교자인 워런 위어스비가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구절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내 몸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의 몸을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혐오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삶을 존귀히 여길 리 만무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음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에서 알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단절을 가져왔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아담과 하와 사이, 다시 말해서 부부 관계의 단절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부부 사이의 단절은 형제 사이의 단절.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단절은 대화의 단절, 감정의 단절로 이어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리가 되는, 늑대가 되는 그런 전쟁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전쟁은 관계의 단절로 인한 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최악의 비극인 것입니다. 인간이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구원을 필요로 하게 되었죠.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연결하여 주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무엇을 선물로 받습니까? 영생을 선물로 받아요. 그럼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그냥 영원히 사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건 너무나 막연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여러분, 결코 진시황이 꿈꾸던 그런 영생과 전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영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적으로 영겁의 시간을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것이 영생인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하는 그런 영생은 영생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곳,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 성도가 함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다 관계성이에요. 이 관계성을 떠나서는 성경의 어떤 영적 진리도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상처의 문제도 관계성 가운데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의 중요성을 배우는 것이 어디일까요? 학교, 교회, 직장, 모두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만은 더 근원적으로 관계의 중요성을 배우는 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어떤 가정이든 다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가정사역자들은 일반적으로 나쁜 가정, 좋은 가정 이런 말을 쓰지 않는다고 그래요. 다만 기능에 따라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역기능 가정, 순기능 가정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상처는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가정에서 행하여진 언어, 이 가족들 간의 대화는 역기능 가정과 순기능 가정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돼요. 예전에 한 방송사에서 가정에 대한 특집 다큐멘터리를 여러 주 끊어서 방영을 하는데 한 날은 이제 주제가 이혼인 거죠. 이혼. 그 방송에서 기자가 서울시립아동보호사라는 곳에 맡겨진 그 아이들을 취재를 하는데 그곳의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아니라 부모가 생존해 있는 아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알아보니 대부분 이혼한 가정의 아이들이었어요. 그 아이들 중에 이제 혼자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 아이와 그 기자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기자가 아이한테 물어요. 몇 살이니? 하니까 9살이래. 근데 왜 여기 있니? 그러니까 엄마 아빠 어디 가셨어? 그러니까요.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눈물을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그렇게 아프게 생각하는 말은 더 안 물으면 좋은데 그래도 방송에 목적이 있으니까 기자가 그 아픈 곳을 더 깊이 한 번 더 물어요. 아, 그랬구나.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셨구나. 근데 왜 이혼을 했니? 보통 어른들 같으면 그런 불편한 질문에는 대답을 회피할 텐데 이 아이는 순수하게 즉각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의 대답이 너무 슬퍼요. 저 때문에요.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기자가 이 아이의 대답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다시 묻는 거죠. 아니, 네가 뭘 잘못했는데 이혼을 했어? 그러니까 제가 청소를 잘 안 했거든요. 기자가 또 물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저씨 말은 부모님이 어떻게 이혼을 하게 되셨냐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또 그래요. 제가요 동생을 잘 못 돌봤거든요. 기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제서야 그 뜻을 알고, 그럼 너는 네가 잘못해서 부모님이 이혼하셨다고 생각하는 거니? 예. 아이가 그런 대답을 해요. 흐릿하게 이 아이의 얼굴이 모자이크 되어서 그렇게 방송에 나오는데도 그 아이의 그 마음의 죄책감의 상처가 보이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10살 되기 전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부모님이 이혼하신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하나같이 자기 잘못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그 부모의 짐을 대신 자신이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크면 클수록 누구를 더 원망하게 되겠어요? 자기 자신이겠죠. 물론
부모님이 이혼한 친구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자라면서 그 상처를 제대로 치유받지 못하면 때때로 극도의 자기 혐오, 다시 말해서 자기와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에베소서 4장 31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악독과 노함과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다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들이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다 말로 상처를 주는 것이에요. 정태기 목사님이 쓴 숨겨진 상처의 치유라는 책에 보시면은 말은 상처와 치유의 두 가지 얼굴을 가졌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상처 주는 말이 있고 치유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악독은 독이 되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해준 말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서울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님이 자신에게 하는 말 중에 듣기 싫은 말을 써보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말들이 나왔다고 해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들을 자녀에게 독이 되는 말이다라고 부르고 싶은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약간의 연기가 들어가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넌 왜 맨날 그 모양이니? 옆집 누구를 좀 봐라. 넌 자식이 아니다, 왼수다, 왼수. 그걸 노래라고 듣는 거냐? 시시한 음악 좀 꺼라. 네 누나 형이 너만 할 때는 너보단 더 똑똑했는데 너는 왜 맨날 그런 애들하고만 다니냐? 그걸 옷이라고 입고 다니냐? 너 공부시킨 돈이 아깝다, 돈이. 공부 포기하고 공장이나 들어가. 널 낳고 미역국 먹은 내가 미쳤지. 내가 어쩌다 너를 낳아서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너는 어쩌면 하는 짓이 네 애비애미하고 똑같냐? 나는 모른다. 이제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더 못한다. 부모로서 나는 할 만큼 했다. 이걸 성적이라고 받아왔니? 너 머리엔 똥 만들었니? 동생이 뭘 배우겠니? 네가 그 모양인데. 어이구, 나가 되져라. 이 개만도 못한. 씨는 못 속인다니까. 여러분, 참 제가 계속 읽어드리기에도 민망한 말들이 많은데, 이제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이제 제가 목사 입을 통해서 나와서 그렇지, 사실 이게 우리가 다 일상적으로 하는 말들입니다. 이 언어들을 보시면서 저거 내가 잘 쓰는 말인데 하고 느끼시기만 해도 성공해. 어떤 분들은 저거 예전에 내가 많이 듣던 말인데 라고 생각되기도 할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기는 이런 말을 쓰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들었다고 지금 말을 하는데 초등학생들이 다 자기 엄마 아빠한테 들은 말인 거예요, 이게. 지금 어른들 중에는 부모님이 다 그냥 속이 상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 진심은 아니지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자녀도 그걸 알아야 될 텐데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우리 어릴 때는 부모님이 항상 저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사셔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놈의 시험이 나만 죽어라, 왼수야, 그래서 뭐 될래, 이런 얘기를 늘 들어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서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가시처럼 날카로운 말에 여러분이 내성이 강하고 또 마음이 탄탄하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자라는 동안에 여러 관계 속에서 그 언어적인 악독을 치유하는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런 여러 가지 악독한 말, 심한 말들을 들었으면서도 뒤를 돌아보며 웃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그 악독을 이길 만한 관계적인 치유를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치유는 다름 아니라 관계적 치유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많던 사람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상처에서 자유해지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 치유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 내가 가진 그 상처를 분출하는 것이 치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억눌린 것들을 그때그때 해소를 해야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을 주위 사람들에게 분출합니다. 상처가 만든 감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함이나 분냄이나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모양으로 분출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안겨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을 확 터뜨린다면서 하는 말이 나는 한번 터뜨리고 나면 그래도 뒤끝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감정을 터뜨렸으니까 시원하기도 하고 뒤끝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당한 사람은 얼마나 그 뒤끝이 오래 가는지 몰라요. 이런 것을 해소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런 해소나 배설은 절대 여러분 치유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분출되면서 또 다른 상처를 남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것일까요? 32절 상반절을 다시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친절과 불쌍히 여기는 일이 치유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사람들끼리 매너 있게 대하고 동정심을 갖고 사람을 대하는 것, 이 정도의 막연한 개념만 생겨서 사실 이게 이 친절과 불쌍히 여김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친절과 불쌍히 여기는 일에 관해서 인정해 주는 일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친절은 매너가 아니고 칭찬이고요. 불쌍히 여기는 일은 동정이 아니고 인정인 거죠. 다시 한번, 친절은 매너가 아니고 칭찬이고 불쌍히 여기는 일은 동정이 아니고 인정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힘들어하는 무리를 보시고 그 무리의 필요, 무리의 부족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결핍을 꿰뚫어 보시고 그 결핍을 채우길 원하시고 또 그렇게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참 구원과 치유를 경험하는 거죠. 오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에게 가장 부족한 것, 결핍되고 목말라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뭐예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받아야 치유가 일어나요. 사랑을 받아야 치유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마음에 해결할 수 없는 그 상처가 치유되고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어거스틴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영원한 고향이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셨지만 사람은 손수 지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인격이 뭔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마음의 심령의 제자리를 찾아서 아름답고 고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는 치유받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 재미난 특징이 있어요. 이 세상 어떤 아이든지 자기가 혼자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을 이렇게 감상하면서 아유 어디 보자, 이 구도와 각도, 색상이 아주 훌륭하구나, 아주 잘 그렸어, 만족해. 여러분, 이렇게 하는 아이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둘째 딸도요, 자기가 이제 형체도 알 수 없는 그런 그림을 거기 갖고 와가지고는 이게 아빠라고 보여주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목사고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반응을 해줘야 좋다 하는 것을 이제 배웠으니까 오바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죠. 이야, 진짜 잘 그렸네, 화가 같네, 누가 그린 거예요? 언니가. 이거 누구 거예요? 아빠예요. 누구 그린 거예요? 아빠예요. 너무너무 잘 그렸다, 참 잘 그렸어요.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을 해주면은 이번에는 이제 주방에 있는 엄마한테 달려가는 거죠. 예상하시는 그대로 엄마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엄마, 이거 좀 보세요. 이야, 너무 잘 그렸네. 이렇게 칭찬과 인정을 해주면 그 다음에 우리 딸은 자기가 방에 들어가서 스케치북을 넘기고 또다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아이도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보고 혼자서 아우 잘 그렸어, 아 훌륭해, 다음에 또 이제 다른 그림을 그려보자, 그런 아이는 없어요. 아이들은 반드시 자신의 행동을 부모의 눈빛을 통해서 확인받고 그 다음 행동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른이 되면 그런 인정이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칭찬 필요 없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없듯이 오늘 본문에 이 친절과 불쌍히 여김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없고 칭찬과 인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른이 되면 더 크고 더 많은 칭찬과 인정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척 스미스 목사님은 아주 성경적인 목회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 목사님의 교회가 유명하고 무엇보다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의 강해 설교가 참 유명한데, 이 목사님의 교회에 어느 날 등록하지 않은 낯선 교인이 한 사람 찾아온 거예요. 예배가 끝이 나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과 악수를 하기 위해서 줄을 탁 서가지고 그렇게 이제 악수를 하고 있는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이 낯선 교인이 이제 자기의 차례가 오기만을 묵묵히 기다린 거죠. 그리고 자기 차례가 되니까 이 목사님, 이 척 스미스 목사님에게 그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저기 멀리 오리건주에서 온 빌이라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목사님을 존경하고 목사님 설교를 참 좋아했는데 오늘 교회에서 직접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명설교였어요. 그러면서 엄지척 하면서 늘 듣지만은 오늘 설교는 특별히 제 마음에 남습니다. 아까 해주신 그 예화는 정말 제 얘기였어요. 목사님 늘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다시 한번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진심 어린 그런 인정과 격려를 담아서 이 척 스미스 목사님 손을 잡고 그 교인이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고개를 돌리시는 거예요. 이 교인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목사님 왜 고개를 돌리십니까?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습니까? 라고 묻는데 목사님이 고개를 다시 돌려서 그 교인을 바라보는 그 눈에 눈물이 흐르륵 있더란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제가 수십 년 목회를 했지만은 이렇게 마음을 다해 격려받기는 생전 처음입니다.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 교인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목사님이 내가 해드린 몇 마디 칭찬을 처음 받으셨다니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참 좋아하는 교수님 수업을 들을 때마다 참 그 수업이 기쁨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항상 좋은 강의를 해주시는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겠다 싶어서 용기를 내서 인사를 드렸죠. 교수님, 오늘 강의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심충열 전도사님, 좋았다는 말은 고마운데 어디가 좋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물어 보시는데 처음에는 그냥 너무 당황스럽고 제가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좋으면 좋은 거지 뭘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목회를 하고 또 설교자로 사역하게 되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씩 깨달아지더라고요. 예전에 한 성도님이 제게 손수 편지를 쓰셔서 전해오셨습니다. 근데 그 편지 서두에는 제 설교에 한 구절이 적혀 있더라고요. 이분이 등록교인이 아니었는데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고 있다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고 있다고 2페이지에 걸쳐서 구구절절 써주신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제가 목양실에서 참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나 불안과 흔들림으로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그 편지는 한없는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항상 그 편지를 가방에 넣고 다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칭찬과 인정이 풍성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시대의 치유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나라는 땡땡땡 보유국이다. 석유 보유국, 핵 보유국, 그러면은 그 석유와 핵이 그 나라의 국력이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걸 어떤 사람에게 쓰면서 우리 단체는 누구누구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누구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없다, 그래서 강력하다, 그런 뜻으로 쓰는 거죠.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집사님이 계셔서 염려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이 시간에 옆에 가족들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은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 회사는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32절 하반절 말씀을 봅시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오늘 주님께서 상처 치유의 마지막 과정으로 서로 용서하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용서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용서는 칭찬과 인정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사람을 사랑하여 인정해 주다 못해서 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과 죄까지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용서인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에게 칭찬이 나옵니까? 싫어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말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를 체험하지 않고는 진정한 칭찬과 인정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습니다. 용서를 경험하지 않고는 어떠한 상처도 치유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이제 나도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다가도 그 미워하는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죠. 스스로 용서하려고 하면 할수록 인간 스스로는 온전한 용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용서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는지를 기억한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죄사함의 은총을 진정으로 경험했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마음에 어떠한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는 그 순간 그 상처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상처와 상처를 줬던 대상조차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한다면 그 상처는 치유가 완성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함으로 심령의 치유와 회복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인생 살아가면서 말 못할 마음의 상처로 얼마나 많은 밤들을 남모르게 가슴 아프며 또 눈물 흘리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상한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상처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의 상처와 아픈 감정을 발견하고 그 상처의 감정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나를 안아주고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칭찬하고 인정하여 주며 용서하고 화해할 때에 아무리 크고 깊은 상처라 할지라도 치유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 치유할 수 있어요. 상처를 입었으나 주의 사랑으로 치유를 경험하고 이제 다른 사람의 상처까지도 치유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누가 이 땅에 상처로 인한 고통 속에서 살기를 원하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세상이 주는 상처를 하나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한없이 연약한 자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지난날 원치 않았던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날을 고통 속에서 보내었던 저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매일같이 상처받은 사람들, 그 상처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안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허물과 죄를 덮으시고 내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심으로 치유하여 주신 것처럼 이제 나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을 향하여 칭찬과 인정을 베풀고 주님의 용서를 행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코로나로 인하여 생긴 깊고 깊은 이 세상 가운데의 상처도 싸매어지고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치유하는 공동체로서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인생 전체를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매 순간 주님 의지하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거부할 수 없었던 상처들로 덧나고 피가 나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모든 관계 속에서 구원과 치유를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며 이제 나도 내 마음과 입술을 지켜 다른 사람을 고치는 말, 살리는 언어,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가리라 결단하길 원하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모든 산업들과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군생활 중에 있는 자녀와 해외에서 생활하는 성도들,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세상에 도전하고 노력하는 이 땅의 청년들과 육아와 생계와 자신의 삶과 부모의 삶 가운데서 늘 갈등과 혼란을 겪으면서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엄마 아빠들에게 생애 마지막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리라 마음 먹고 매일매일 성실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의 부모님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